성탄절을 앞둔 4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는 예수를 아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을 비롯한 믿음과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결코 기독교의 모든 것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나의 개인의 삶의 문제에만 메워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자만 하는 신앙 쪽으로 기울입니다. 나아가 나 개인의 신앙과 구원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즉 기독교의 모든 핵심이요 근간이 되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집중하려 하지 않거나 심지어 따분하게 느낍니다. 조금 있다가 언급할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고 신앙은 결코 예수를 아는 지식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결국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인물과 관련된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만 또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러하게 예수를 참되게 아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신자인가 그렇지 않는가라의 기준은 그가 예수를 참으로 아는가 모르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라고 말해요. 바울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마귀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그들의 정신과 견해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모르는 상태가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도다. 보십시오. 바울은 마귀의 관계로 인해 예수를 알지 못했던 우리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와 같은 의미, 즉 너무나 어두워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정체인지 모르는 것 같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곧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정말로 누구인지, 그가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두움에 있던 우리가 예수를 참되게 알게 되는 그것을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구원이 없는 상태로서 어둠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야말로 빛을 보는 구원의 상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상태를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로 얘기하지 않죠. 그가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며 그가 교회의 봉사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그가 신자인지를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어둠이 아니라 그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밝음,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없으나 어둠에 있어서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그가 행한 성육신, 죽음, 부활의 의미를 참되게 깨닫고 그것에 놀라 그를 사랑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마귀의 장난질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참되게 깨닫는 것을 어둠의 빛이 비치라 라는 태초의 하나님의 창조 활동으로 표현했어요. 이와 같습니다. 태초의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될 때,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기 전 이 지구는 온통 어둠, 혼돈, 공허뿐이었습니다. 즉 어떤 생명도 심겨지지 않고 심겨진들 자라날 수 없는 완전 황무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신 즉시 매우 갑작스럽게 완전 죽음의 상태에 있던 지구가 생명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상태가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가 누군지 그가 행하신 일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지도 않고 그것으로 변화되거나 자라남도 없는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그 영혼 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참된 그 지식으로 인해 그 영혼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가 심겨지고 그 심겨진 씨가 역동하여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그 성령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한테 빛이 비치라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의 빛을 조명할 때 그는 예수의 존귀함, 그분의 가치, 그의 아름다움을 비롯한 모든 영광을 보고 그것에 놀라 그가 최상의 가치구나 라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구원 자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구원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영광을 깨닫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신앙하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그 보배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않게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 환난, 근심,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가 없다면 결코 마귀가 물어 뜯고자 으르렁거리는 신앙의 여정을 결코 걸을 수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믿는 신자들에게 힘이요 주님의 길을 걷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7절 18절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아가 신앙의 불꽃을 타오도록 하는 근본적인 힘도 분명히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가 행하신 것으로 인해 놀라 그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하시는도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그를 막 푸시하고 그에게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런 성경의 주장을 근거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 현재 마치 이 신앙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조금의 풍파나 감정이 요동될 만한 여러 삶의 문제, 고통의 바람이 불면 이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신앙이 매우 작아서 큰 바다에 작은 물결이 탁 요동쳐도 그 배가 막 흔들흔들거리는 것처럼 삶에 별다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한 별다른 어떤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크게 요동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결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참되게 깨닫지 못한 것에 있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지 못한 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믿음이 정말 불분명하게 보이고 구원의 영생의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화석과 같은 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구원의 생명력이 있는가, 구원의 불꽃이 있는가, 불분명하게 보이는 원인 또한 예수에 대한 지식의 결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말할 때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따라서 그리스도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즉 성육신과 죽음이죠,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죠. 오직 예수라는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선언에는 인류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달려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의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왜 필수적인가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 성육신과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단지 하나의 방법인가? 아니면 유일한 방법인가? 삼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계획할 수 있으셨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이 그의 유일한 방법이었는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주권적 모든 계획을 성취하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 언제 했습니까? 서슬이 시풀한 공회 앞에서 했어요. 그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목숨을 건 진술이야말로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가장 명확한 진술이에요. 기독교의 중심이며 기독교의 핵심이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며 또 우리의 신앙의 힘이요 근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우리 구원에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우리 대신 만족시키는 어떤 특정한 대리자가 필요 없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고 구원을 위해 충족돼야 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대리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죄를 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완전히 묵살하는 선언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존 칼빈이나 아우구스투누스와 같은 이 거대한 거장들도 안타깝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구원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수단이 그리스도다라고 여기시고 그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작정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전통적인 선택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견해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으로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는 것은 필연적인 필요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그리스도 없는, 십자가 없는 구원의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삶, 죽음, 부활 없이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자신과 그분의 성육신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유일무이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즉 오직 그리스도는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기적 사역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그리스도의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신약서의 서신서 모두가 강조하고 강조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그가 분토만도 못한 인류들과 같은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한 것은 그것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와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시기에 자신을 부인하고 성육신하시고 죽으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필연적인 필요였다라는 사실에 대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절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시기 위해서는 그 무엇을 의존할 필요도 없으시고 자립적이고 충분히 스스로 충분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죠. 어떤 분들은 의식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식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기 위한 아주 멀리 있는 후순위예요. 우리는 해가 필요합니다. 알맞은 기압이 필요하고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필요하며 자연을 통해서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자연 체계가 필요하며, 즉 의식주가 있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수만 가지예요. 우주까지 펼쳐지면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지구가 둥둥 떠 있는 이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억이 아니라 수조 원의 별덩어리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서로 끄는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규칙적으로 모든 질서에 맞게 거리와 간격이 유지되어야 되는 아주 정밀한 것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한 개인이 이 땅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의식주가 있기 전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수만 가지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코 의존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존할 필요가 없는 스스로 충분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모든 것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피조물이에요. 이런 크고 위대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모든 피조물을 위지하고 다스립니다. 모든 피조세계는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유지하심과 다스림과 이끄심에 의존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가나안의 논리를 배운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성경은 결코 하나님을 추상적인 개념이나 비인격적인 힘에 불과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의 일체로서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대하실 때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니라 피조물과 맺은 언약과 일치합니다. 그 언약에 일치하여 행동하시죠. 즉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측 불가의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철저한 약속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워하시고 명령하시고 위로하시고 벌하시고 상 주시고 파괴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두려움에 떠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손을 뻗친다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일치하여
피조물 대하세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소개하죠. 거룩함은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그 거룩함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와는 그 본성과 속성 자체가 구별됐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믿고 따르는 우상들과 견질 수 없고 인간의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거룩하시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무결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박국 1장에서도 하나님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잘못을 묵인하지 못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반역할 때 거룩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기에 벌하시지만 또 당신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 안에서 그의 선함은 당신의 백성을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방금 말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동시에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성경적 긴장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룩한 공의와 죄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긴장, 이 두 개가 맞물려 나타나는 이 긴장을 해소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조화롭게 조화시킨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것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죄를 벌하셔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그러나 당신의 선한 약속 아래서 사랑으로 그들을 건지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돌, 그 긴장으로 계속 흘러왔어요. 긴장을 해소시킨 것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26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하나님께 못 온다. 죄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하나님 못 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내가 죄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서슬이 시퍼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이 두 가지의 긴장을 해소시킨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선언을 증명하는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와 사랑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의 사역이 그 긴장을 충족시켰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에덴에서 사람과 맺은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왜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야 했으며 왜 그가 죽어야 했는가,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서부터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첫째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 땅에 펼치기 위해 첫째 아담을 온 인류의 대표, 머리로 정하여 그와 약속을 체결하셨습니다. 즉, 아담을 앞으로 도래할 모든 인류들의 대표로 세우시고 아담에게 내가 명령한 모든 명령을 순종하면 도래할 모든 인류가 순종한 것처럼 여기고, 네가 불순종하면 모든 인류가 불순종한 것처럼 여겨 정령 죽을 거라는 약속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첫 아담은 인류의 머리죠. 그 대표 역할에서 실패했어요. 그 결과 모든 인류, 자신과 함께 그가 대표했던 모든 인류는 정령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의 실패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락과 안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의 저주스러운 삶, 고통스러운 삶, 모든 눈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미움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상태들, 이 모든 저주스러움이 이것이 바로 원인입니다. 이제 모든 인류에겐 새로운 인류의 머리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둘째 아담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두 번째 퍼즐 조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두 번째 머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순종하면 영원히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한 완전한 충성과 마음으로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실패하고 온 인류가 멸망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중심에는 이 충성과 온전한 순종이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락, 우리가 지금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자, 지금 예배할 때도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함이 있죠. 어떤 미움, 열등감, 알 수 없는 어떤 감정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기 위한 전제는 바로 완전한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의로움이 필요해요. 이것을 첫째 아담이 실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도 모든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사귐으로 하나님 안에 모든 복락을 누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왜 성육신하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아담의 죄값을 지불하고 죄로 망가진 것들을 되돌려 뒤집기 위해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실패한 완전한 순종으로 얻어지는 완전한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첫 아담이 파괴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 대속자 두 번째 아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첫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이 고통에 살아가는 인류가 고대하고 있는 두 번째 아담이에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엉켜지고 뒤집힌 것을 바로 하며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요구하셔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직 예수가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뿐이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퍼즐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퍼즐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죄를 심판하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신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긴장을 해소한 유일한 분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엉켜지고 뒤집혀진 이 모든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고통하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값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이 또 첫 아담에게 요구한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되돌리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약속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에게는 그냥 완전한 순종 없이 그냥
화목하게 하면 안 될까? 죄를 그냥 확 묵인하고 그냥 화목하면 안 될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죄 지은 자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에 따라 창세기 6장 5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인류의 첫 아담 때문에 땅은 부패함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악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은 창조의 질서를 뒤엎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락과 안식과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더 나아가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창조한 피조물을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된 열정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의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불행하게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는 정령 죽을 거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창조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는 세 번째 퍼즐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런 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대응이 세 번째 퍼즐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반역에 대한 거룩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서로 배타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를 행하셔야 돼요. 즉, 하나는 죄를 벌하셔야 되는 것과 하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 되죠. 창조의 언약에서 체결한 순종하지 않으면 정령 죽을 거다라는 약속을 공의롭게 행하셔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온 우주의 창조자며 언약의 주인이 되시는 분의 적합한 반응이에요. 그것이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은 정결하시다,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 잘못을 묵인하지 못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셔야 된다. 심판과 용서라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긴장감이 꽉 압축이 돼요. 심판하셔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러나 용서는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셔야 되죠. 죄를 묵인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은 완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폭로되고 결국 반드시 처벌되어야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에 대해서 분노, 이 하나님의 진노를 낳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강한 표현을 하고 있고 성경의 흐름,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반역한 인간에겐 그리고 하나님에게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모든 인류에게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직면한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업이나 질병이나 학업이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기후 문제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면서 가장 중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온전히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심각하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을 거예요. 다른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인 문제로 생겨난 2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들입니다. 이 진노를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노를 어떻게 할까요?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 죄가 하나님 자신에게 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를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는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에서 매우 심각한 긴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가 되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불가피하게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이 죽음이라면, 죽음으로 이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약속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내가 죄를 기필코 벌한다, 내가 좌시하지 않는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들끄는 이 진노가 무마되어야 되고 충족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죄를 향해 벌하셔야 되며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 해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용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짊어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키는 일이었어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들끓는 진노와 이 죄를 기필코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가 아닌 그분이 다 몸소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긴장을 그리스도께서 홀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 오직 그리스도의 세 번째 퍼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즉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라는 이 긴장을 해결할 분이 바로 누구인가? 그가 누구신가?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심판과 용서라는 두 개의 문제를 조화롭게 하실 수 있는 사람, 인간의 죄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실 수 있는 이,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이에요. 이 진지한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를 해소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이 사람은 결코 첫째 아담의 더럽혀진 인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여러 제사에서 등장하는 제물처럼 어떤 죄도 흠도 없는 인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의 이런 대리자를 대신하여, 즉 타락한 아담의 인류에서 나오지 않으니 아무런 흠도 점도 없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질 수 있는 이,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대리자, 하나님은 이런 대리자를 대신 벌하심으로써 자기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실 겁니다. 그럼 대체 누가 이런 사람의 죄를 지고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과 진노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 첫째 아담에서 정말 전가되어지는 어떤 죄책도 어떤 흠도 어떤 무결점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의로운 자가 누구예요? 이게 크리스마스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성육신에서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또 말하고 강조하고 강조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을 펴는 즉시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대안이고 해결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과 사랑을 충족시킬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첫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허물과 죄로 빠진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고 완전한 심판을 즉시 내리시는 대신에 사람을 구원하시고 온갖 죄의 결과를 뒤집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의지는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자의 엄청난 희생과 죽음의 값이라는 것을 기꺼이 지불할 정도로 매우 강력했습니다. 이런 뜻과 약속을 인간이 죄를 범한 직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죄의 처참한 결과로 뒤집고자 하신다는 복음으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모든 죄와 죽음이 패배를 당하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아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심판이 아닌 구원하시는 것으로 결정하셨고, 이 결정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고 처참한 죽음이라는 것을 지불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지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이 의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간의 반역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흐려지고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의지는 풀어지고, 또 우리가 무엇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그 행동이 악해지면 악해질 때 우리가 그에게 어떤 것을 주고자 하는 의지는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의지는 더 강해졌고, 인간이 반역하면 반역할수록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더 견고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반역하면 반역할수록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는 더 강력해지고 더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두고 하신 메시지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간 속에서 쭉 펼쳐질 때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다윗 등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또 하셨습니다. 이 약속에서 중요한 것은 오실 대속자가 단지 사람이 그치지 않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점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역사에서 이 약속이 흘러가는 중에 여러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왕, 선지자들, 여러 아들들. 그들 모두 실패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제가 메시아에 대해서 설교한 몇 편의 설교를 통해서 대충 이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메시아들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는 일을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대속자가 아브라함의 후손, 특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하셨고, 이 계는 점진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를 통해 완전한 죄 용서를 약속하셨어요. 죄가 궁극적으로 완전히 처리되어질 것이다라는 틀림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고 완전한 죄 용서를 포함한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까? 누가 첫 아담에게서 나오는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완전 무결한 분일까? 이 질문이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가 진짜 유일한 방법인가? 이걸 확증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성경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백하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고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시작하려면 여호와가 구원을 시작하셔야 돼요. 구속이 조금이라도 있으려면 여호와께서 인간의 힘을 완전히 배제하시고 일방적으로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구원이 있으려면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여셔야 돼요.
구약은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셔야 한다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또 다른 다윗, 두 번째 아담, 사람이지만 여호와 자신과 동일하신 분을 통해 이 일을 성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분은 완벽하게 순종하고 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 우리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실 거라고 예고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이분을 통해 올 거라는 겁니다. 완전한 죄사함은 이분을 통해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러 오시는 분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세요. 예수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는 하나님의 나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여는 분이고 예수 안에서 완전한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고 새 창조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라고, 그 결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아까 말한 누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 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우리가 한 가지만 선택하고 부여잡을 수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세요. 이분은 영광받기에 충분하십니다. 능히 경배받기에 충분한 분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예수는 전적으로 유일하고, 이런 이유에서 신약은 예수를 어떤 피조물과도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타락의 끔찍한 결과를 역전시켰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켰고 우리의 죄와 그에 따른 죄책을 스스로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취하고 자기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모든 순종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결코 하나님의 약속 구원 불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의 죄사함 용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그 무엇도 열리지 않는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열쇠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참되게 확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아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참되게 깨닫고 그를 간절히 붙잡아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만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즉 설교 초반에 바울이 말하는 어둠에서 빛을 비추라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아는 이 지식,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행하신 일인지를 참되게 깨닫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죄를 자각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진정한 현실을 밝히 폭로하시는 그거예요. 나는 멀쩡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자로서 어느 정도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나 자신 스스로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진짜의 모습을 깨닫는 거죠. 신앙생활을 몇 년 정도 했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어느 정도 집사가 됐고 직분을 받았고 리더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가리워졌던 나의 진짜 현실이 완전히 폭로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내 앞에 하나님의 형벌이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내가 반역자구나, 내가 어찌할꼬, 이 죄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꼬, 전부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죄의 자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타락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성경이 아직 가장 우선적으로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뿐이야 라는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의 구원과 믿음과 신앙의 핵심이 그제서야 절절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이분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그저 이성적으로만, 사변적으로만 알고
절절한 마음으로 그를 붙들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흥분하지 못할까요? 아직 우리 자신의 위선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고 그저 교회만 다녔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선 부패한 반역자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어요. 데이비스 윌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수많은 저주스러운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첫 아담이 실패하여 엉키고 뒤엎었던 모든 것들의 질서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뉘앙스로 와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성육신, 삶,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신자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참되게 깨닫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눈먼 바디메오처럼 오직 그가 아니면 나는 죄사함을 얻을 길이 없다라고 하며 그를 전심으로 손을 뻗치는 그런 확신과 손뻗음이 과연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그분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확신하여 그분께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집어 던진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타락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을 통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2000년 전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께서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힘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될 분이며 나의 시간과 물질과 현재와 미래를 헌상하기에 충분할 만큼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될 분이며 또한 나 자신의 총체적인 것을 부인하고 기꺼이 따라야 될 유일할 분입니다.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더욱 깨닫고 그분의 영광에 매료되어서 함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2000년 전 모든 인류가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분의 핏값으로 구속을 받은 교회는 그분을 기뻐할 수 있어요. 교회여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